메시아와 천국 1세기 유대인들 3장 천국과 그 나라의 의 2. 그 나라의 의 5장 17절에서 7장 12절은 천국의 의에 관한 내용이다. 그 주요 내용은 율법 및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는 의에 대한 메시아 예수의 해석과 천국의 의에 관한 것이다. 본문은 서론적 진술 5장 17절에서 20절, 서기관들의 의에 대한 예수의 해석 5장 21절에서 48절,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한 예수의 해석 6장 1절에서 18절, 천국의 의에 대한 예수의 교훈 6장 19절에서 7장 11절, 결론적 진술 7장 12절로 구성된다. 서론적 진술 5장 17에서 20절은 5장 17에서 7장 12절 전체 단락의 서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 구절에서 메시아 예수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하셨다. 첫째, 예수는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당시 많은 유대인은 예수께서 이단적 교훈을 가르침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폐한다고 여겼다. 이에 메시아 예수는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강변하였다. 참조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그 다음에 둘째, 율법의 가르침은 온전하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율법의 완전 기능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구절은 율법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바울의 언급을 상기시킨다. 로마서 7장 12절. 또한 그는 율법이 가정교사가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말한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셋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것이어야 한다. 5장 19절에서 20절. 본문에서 메시아의 예수의 가르침에 의하면 율법의 계명 중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로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여기서 예수의 교훈은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배경으로 한다. 그들은 지도자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행하라는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게 하고 그들은 정작 그들의 가르침과 무관하게 행했다. 참조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 그러므로 예수는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강조하셨다. 5장 20절. 서기관들의 의에 대한 해석 5장 21절에서 48절은 서기관들의 의에 대한 메시아 예수의 해석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의 가르침, 즉 율법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하여 재해석하여 교훈하셨다. 그 내용은 너희가 들었다는 어구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는 어구를 대조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 형식에 의하여 살인 5장 21에서 26, 간음 5장 27에서 32, 맹세 5장 34에서 37, 보복 5장 38에서 42, 원수사랑 5장 43에서 48 등의 주제가 다루어진다. 살인 5장 21에서 26은 살인의 주제에 관한 내용이다. 21절은 서기관들이 가르친 의를 요약적으로 진술한다. 그들의 가르침은 너희가 들었다라는 어구로 시작하며 서술한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3장, 신명기 5장 17절. 구약은 살인하는 자에 대한 형벌을 엄하고 자세하게 명하고 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 14절, 민수기 35장 16절에서 34절. 24절은 서기관들이 가르친 의에 대한 예수의 재해석으로 21절과 대비된다. 이 구절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는 형식을 취한다. 21절에 언급된 살인행위와 대조하여 형제에 대한 욕설이나 비하하는 말이 언급된다. 아람어 레카의 헬라어 음역 라카는 욕설인데 문자적으로 돌대가리를 뜻한다. 메시아 예수 교훈은 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첫 번째 예는 23절에서 24절에 나온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경우이다. 예수의 가르침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다.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던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 교훈은 혁신적이다. 25, 26절에 서술되는 두 번째 예는 고소하는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경우이다. 예수의 가르침은 도중에서 급히 화해하라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한 예수의 재해석은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 행위 이상으로 마음의 분노에 주목한다. 두 번째, 간음. 5장 27절에서 30절은 간음의 주제를 다룬다.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일곱 번째 계명이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 이 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된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신명기 5장 21절. 예수의 교훈에서 간음 행위와 음욕을 품는 마음이 대조된다. 29절 30절에 나오는 과장법은 예수의 메시지의 단호함을 잘 전달한다. 이러한 과장법은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에서 다시 나타난다. 18장 18절에서 9절. 5장 31절에서 32절은 간음과 관련된 이혼의 문제를 다룬다. 여기서 간략하게 언급된 이혼의 문제는 19장 3절에서 12절에 자세하게 언급된다. 모세의 율법은 아내의 부정을 전제로 아내를 집에서 내보낼 때 이혼 증서를 주라고 명하였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32절에서 예수의 교훈은 특별히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언급한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이다. 이 예들은 당시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율법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나서 가르쳤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거짓 맹세. 5장 33에서 37절은 거짓 맹세에 관한 내용이다. 메시아 예수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너희가 들었다 에 대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형식을 취한다. 예수께서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에 대해 재해석하는 형식이다. 33절은 맹세에 관한 율법의 계명을 요약적으로 언급한다. 모세의 율법은 거짓 맹세를 금하고 레위기 19장 12절 여호와께서 서원한 것은 이행하라고 명한다. 민수기 3장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 36절에서는 하늘, 땅, 예루살렘 성, 자신의 머리 등이 맹세의 근거로 제시된다. 본문에서 메시아 예수는 하늘이나 땅 혹은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가능성을 피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또한 자신의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 것은 그 맹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예수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단순히 예라 하거나 아니오라 하라고 명령한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진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맹세의 주제는 예수의 외식하는 자들에 관한 화의 선포에서도 나타난다. 23장 16에서 22절. 당시 유대인의 서기관들은 성전에 금이나 제단에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킬 것이나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그 맹세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 네 번째, 보복. 5장 38에서 42절은 보복의 주제를 다룬다. 그 내용은 서기관들의 율법적 교훈에 대한 메시아 예수의 재석 내용이다. 38절에서 보복에 관한 서기관들의 교훈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명령으로 요약된다. 이 계명은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 등을 반영한다. 이러한 보복의 계명은 모세의 율법 이전에 주전 1800년경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발견된다. 사실 이 계명은 보복을 위한 명령이 아니고 지나친 보복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령이었다. 39 상반절은 메시아 예수께서 서기관들의 교훈과 대조하여 가르치신 내용이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39 후반절에서 42절에 보면 메시아의 가르침은 네 가지 구체적인 예의 제시를 통해서 더욱 분명해진다. 첫 번째는 오른뺨을 치는 경우이다. 고대 군동에서 오른뺨을 치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극도의 모멸과 수치를 안기는 행동이었다. 이 경우 예수의 교훈은 왼편 뺨도 돌려대라는 것이다. 경멸과 수치를 안기는 사람에게 왼편 뺨도 돌려대는 것은 보복의 마음을 극기한 적극적인 행동이다.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로 속옷을 가지고 고소하는 경우가 언급된다. 예수의 가르침은 속옷을 가지고 송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는 것이다. 세 번째 경우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 앙칼리오는 로마 군인들이 점령지에서 노동자를 징집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이다. 당시 로마 군인에 의해 억지로 끌려가는 유대인은 보복의 마음으로 끌어올랐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일지라도 예수의 교훈은 심리를 동행하고자 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보복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이다. 마지막의 경우 예수의 교훈은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구절은 잠언 19장 17절을 상기시킨다. 다섯 번째, 원수사랑. 5장 43절에서 48절은 원수사랑의 주제에 관한 것이다.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서기관들로부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율법적 교훈을 받았다. 43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절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내용인데 마태복음 19장 19절과 22장 39절에 재인용되어 나온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구절은 구약에서 직접 인용된 것이 아니지만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을 반영한다. 참조 시편 139편 21절 22절. 44절은 예수의 가르침인데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다. 45절은 44절에서 명령한 대로 행하여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한다. 원수조차 사랑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인한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신다. 그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46, 47절에 나오는 수사학적인 질문들은 예수의 교훈을 강화한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상을 받겠는가? 세리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들만 인사한다면 남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수들조차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리들이나 이방인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강조하셨다. 그러므로 시작하는 48절은 원수 사랑의 주제와 관련된 결론적 진술이다.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완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는 그의 유대인 청중들에게 율법이 본래 주어진 목적을 상기시킨다.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한 것임을 일깨운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에 기록된 십계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한 것을 전제로 한다. 출애굽기 20장 2절. 출애굽을 통해 여호와의 구속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읽을 때마다 여호와의 구속과 그의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을 새롭게 새겨야만 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 메시아 백성, 천국을 소유한 제자들은 새로운 모세인 예수를 통해 율법을 완성시키는 메시지를 듣는다. 이제 메시아가 도래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9장 17절. 메시아 예수는 너희가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형식을 사용해서 살인, 간음, 맹세, 보복, 원수사랑에 관한 서기관들의 교훈을 재해석하여 그의 제자를 가르치셨다.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한 해석. 6장 1절에서 18절은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한 예수의 해석이다. 그들의 의와 관련하여 구제, 기도, 금식의 주제가 언급된다. 이 주제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을 대조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메시아의 도래와 천국의 임재 속에서 서기관들의 율법적인 교훈과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전통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다. 첫 번째 서원. 6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은 6장 1절은 6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을 총괄하는 메시지이다.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을 경계한다. 경계의 까닭은 분명한데
그러한 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메시아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하여 교훈하셨다. 이 세 가지는 유대교 종교적 전통에 기초하여 개인의 경건 신앙생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한 덕목이다. 두 번째, 구제. 6장 2절에서 4절은 구제에 관한 내용이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전통과 관련하여 우선 구제의 주제가 다루어진다. 예수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행위와 하나님에게 보이려는 행위의 대조 형식을 취한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명령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온다. 2절은 당시 외식하는 자들의 구제 모습을 묘사한다. 외식하는 자로 번역된 휘포크리테스는 무대에서 맡겨진 배역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를 뜻하였다.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행하였다. 그들은 나팔을 불듯 그들의 구제하는 모습을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좋아했다. 메시아 예수는 그들의 외식하는 행위를 준엄하게 비판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 아페코는 충분히 받다의 의미이다. 그리고 진실로를 뜻하는 아멘은 메시지의 강조에 톤을 더한다. 어떤 자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순간 그는 그의 상을 전부 받은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칭찬 이상의 상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떤 상도 기대할 수 없다. 3, 4절은 구제에 대한 예수의 교훈이다. 그의 메시지는 두 가지 요점을 드러내는데 구제의 바른 태도와 하나님의 보상에 관한 것이다. 예수의 메시지는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것이다.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구제하는 것이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도 구제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태도이다. 한편 본문의 메시지는 은밀하게 구제하는 자에 대한 보상을 언급한다.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구제하시는 자에게 갚으신다는 것이다. 은밀하게 구제하는 자는 구제를 통하여 아버지와 더 깊게 소통할 수 있다. 숨어서 보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더 깊게 새길 수 있다. 기도. 세 번째, 기도. 6장 5절에서 15절은 기도에 관한 내용이다. 바리새인들의 의와 관련하여 두 번째로 다루어지는 주제는 기도이다. 예수의 교훈은 다시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위와 은밀히 계신 하나님에게 보이려는 행위를 대조하는 형식을 취한다. 본문의 메시지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6장 5절에서 8절,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6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용서 6장 14절에서 15절 등이다. 5절에서 6절은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에 관한 메시아 예수의 가르침이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1세기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했다. 참조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그들은 일부러 많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장소에서 기도하였다. 그들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예수는 그들이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다고 준엄하게 말씀하셨다. 2절에 나오는 엄한 경계의 메시지가 5절에 다시 반복하여 나온다. 6절은 기도에 대한 예수의 새로운 메시지이다. 메시아 예수는 제자들에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집중하는 기도의 모습이다. 골방으로 번역된 타메이오는 집안의 밀실을 뜻한다. 예수의 교훈은 은밀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은밀히 보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나님과 은밀하게 소통하는 자가 받는 기도의 보상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깊게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을 깊이 새기는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품에 깊게 안겨서 그의 사랑을 흠뻑 느끼는 것이다. 7절에서 8절은 이방인들의 기도에 관한 메시아 예수의 교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주실 줄로 생각하고 쓸데없는 말을 주문처럼 반복하였다.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함으로써 말에 탑을 쌓아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닿게 하려고 하였다. 이방인들은 기도의 시간과 정성에 비례하여 신들이 답한다고 생각하였다.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였다. 심지어 그들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에 상처 내고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기도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그의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다. 일상에서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메시아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셨다. 외식하는 자들과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경계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치셨다. 9에서 13절은 메시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이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 나라와 뜻을 간구하는 것이다. 그 후반부는 우리를 향한 청원으로 생명의 양식, 용서,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구출을 간구하는 내용이다. 주기도문 내용은 2장의 끝에서 별도로 자세하게 다뤄질 것이다. 14, 15절은 기도에 관한 메시아 예수의 결론적 메시지이다. 이 메시지에서 형제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형제의 용서의 중요함이 강조된다. 예수의 교훈에 의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자들에게 형제의 용서는 전제되어야 한다. 하늘아버지의 용서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임을 전제한다. 결국 하늘아버지의 용서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순간 임한다. 마태복음은 일관되게 하나님과 사람들의 수직적인 관계를 사람과 사람들의 수평적인 관계와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사람들에 대한 수평적인 관심을 특별히 강조한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는 일이 형제의 화목보다 우선할 수 없다. 5장 23에서 24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 형제를 용서하는 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18장 21절에서 35절. 또한 인자가 오실 때에 양과 염소의 무리를 나누는 기준도 형제에게 베푼 사소한 호의와 직결된다. 25장 31절에서 46절. 네 번째, 금식. 6장 16절에서 18절은 금식의 주제에 관한 내용이다. 끝으로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관련하여 다루어지는 주제는 금식이다. 이 주제 역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외식적인 행위와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에게 보이려는 행위, 비교 속에서 전개된다. 16절은 외식하는 자들의 금식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슬픈 표정을 짓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본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메시아 예수의 준엄한 경계는 2절, 5절에 이어 반복하여 나온다.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17, 18절은 금식에 관한 예수의 새로운 가르침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금식할 때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가르치셨다. 그 까닭은 금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히 계신 그의 아버지께 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의 메시지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보상에 관한 언급으로 끝맺는다.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메시지는 4절, 6절에 이어 거듭 강조된다. 메시아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종교적 행위를 경계하며 가르치셨다. 그들은 유대교 전통에 따르는 종교적 활동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였다. 그들의 외식에 대한 예수의 메시지는 준엄하고 단호했다.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것이다. 메시아가 도래하였고 천국이 임하였다.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 메시아 백성,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유대교의 전통에 입각한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한다. 5장 20절. 이러한 맥락에서 메시아 예수는 외식하는 자들의 구제, 기도, 금식, 행위를 비판적으로 재조명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에게 보이려고 행할 것과 그렇게 행할 때 받을 아버지의 보상을 강조하셨다. 그 나라의 의. 6장 19에서 7장 11절은 천국의 의에 관한 내용이다. 메시아 예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에 관하여 재해석하신 후에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가르치셨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섬김, 일상생활의 걱정, 종교적 판단, 천국의 의 추구 등이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김. 본문의 첫 단락은 하나님 섬김의 문제를 다룬다. 본문에서 보물을 땅에 쌓는 것과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눈이 성한 것과 눈이 성하지 못한 것 6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 6장 24절이 대조된다. 각각의 비교는 한 명제에 의하여 그 대조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19절, 20절, 보물을 땅에 쌓는 것,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첫 번째 대조.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첫 번째 명제.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두 번째 명제. 22절에서 23절, 눈이 성한 것, 눈이 나쁜 것, 두 번째 대조.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세 번째 명제. 24절, 하나님을 섬김, 재물을 섬김, 세 번째 대조. 위에서 보듯이 메시아 예수는 그의 청중들에게 세 가지 대조와 세 가지 명제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본문에서 첫 번째 대조는 보물을 땅에 쌓는 것과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이 대조는 보물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과 보물을, 보물의 안전히 보장할 수 없는 방법을 극적으로 묘사한다. 좀으로 번역된 세스는 옷이나 서적 등을 상하게 하는 벌레들을 뜻한다. 동록으로 번역된 브로시스는 금속을 부식시키는 녹 혹은 쥐들이나 해충에 의한 손상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1세기 팔레스틴 유대인이 귀중한 물건을 방바닥이나 밭을 파서 보관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감추어진 귀중품이 좀먹고 녹슬어서 못 쓰게 되거나 도둑이 흙으로 된 벽을 뚫고 보물을 훔쳐갈 가능성이 있었다. 19, 20절의 대조는 20절에 언급된 명제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에 의하여 그 비교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유대교의 전통을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멀어졌다. 그들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21장 12절에서 13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제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가르쳤다. 23장 16절 18절. 그들은 그들의 대접을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채웠다. 23장 25절.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으로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예수의 은유에 따르자면 그들은 땅에 재물을 쌓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예비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러므로 메시아 예수 메시지는 그의 청중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일깨운다. 결국 첫 번째 대조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으로, 재물을 섬기는 것으로, 보물을 땅에 쌓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아, 아, 첫 번째 대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으로, 재물을 섬기는 것을 보물을 땅에 쌓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대조한다. 22, 23절은 눈이 성한 것과 눈이 나쁜 것을 대조한다. 22절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명제로 시작한다. 이 명제는 22절 하반절에서 23절에서 눈이 성한 것과 눈이 나쁜 것의 대조의 성격을 밝힌다. 이 대조 속에서 메시아 예수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은 것이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눈먼 인도자들로 표현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재물로 인하여 그들의 눈이 어두워진 자들이다. 23절에서 수사학적 질문은 예수의 논지를 강화한다. 만일 네 안에 있는 빛이 아주 사라져 버린다면 네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두 번째 대조에서는 하나님의 섬기는 자가 눈이 성한 자, 재물을 섬기는 자가 눈이 성하지 못한 자의 은유로 대조되어 표현된다. 24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을 대조한다. 이 구절의 대조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명제로 시작한다. 이 명제 역시 이어서 언급되는 대조의 특징을 나타낸다. 예수의 가르침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두 주인에게 똑같이 충성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절에서 제물로 번역된 헬라어 마모나스는 아람어 맘몬에서 유래하는데 본래 재산 혹은 부를 뜻한다. 문맥적으로 이 구절에서는 재물이 신처럼 섬김의 대상이 된다는 걸 뜻한다. 결론적으로 메시아 예수는 그의 청중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강조하셨다. 예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이 동등하게 병행될 수 없음을 천명한다. 6장 19절에서 24절에 언급된 세 가지 대조
율법과 명제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가식적 행위를 배경으로 살필 수 있다. 그들의 마음은 재물을 향하여 땅에 보물 쌓는 자와 같이 되었다. 그리하여 재물은 썩었고 그들의 옷은 좀먹었으며 그들의 금과 은이 녹슬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었다. 또한 그들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눈 나쁜 자와 같이 되었다. 그들은 눈먼 인도자가 되어 율법과 종교적 전통의 무거운 짐을 유대인들에게 지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같고 눈이 성하여 밝히 보는 것과 같음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재물 섬기는 것과 나란히 할 수 없음을 확고하게 교훈하셨다. 결국 메시아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의 율법적인 의나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의보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면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셨다. 메시아 예수는 천국의 의에 관한 원론적인 교훈에 이어서 실제적인 주제들을 다룬다. 일상생활의 염려, 종교적 판단, 천국의 추구 등이다. 일상생활의 염려. 6장 25절에서 34절에서는 메시아 예수는 천국의 의의 전망에서 실생활 염려 문제를 다룬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치밀하고 논리적인 구조 속에서 기록했다. 그와 같은 특징은 본문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아래같이 구분할 수 있다. 25절.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과 그 이유. 26절에서 30절. 두 가지 구체적인 예시. 30절 염려의 이유, 31절에서 34절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5절은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어에 이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다. 본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러므로는 이 단락 6장 24절 34절과 이전 단락 6장 19절에서 24절이 긴밀하게 연결되면 표시한다. 메시아 예수는 앞단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하여 가르치셨다. 이제 예수의 교훈은 원론적 차원에서 실제적인 차원으로 옮겨간다. 우선 다루어지는 문제는 일상의 생활에 걱정에 관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명령에 이어서 나오는 예수의 질문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신다. 그의 질문은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한다.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다. 따라서 생명보다 덜 중요한 음식을 위해서 몸보다 덜 중요한 옷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은 생명과 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6장 26절에서 30절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까닭을 더 구체적으로 예시한다. 메시아 예수는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예로 들며 설명하셨다. 각각 예시는 자연현상에서 시작하고 각각 두 가지 질문들로 이루어진다. 6장 19절에서 24절과 마찬가지로 본문은 치밀한 논리 속에 전개된다. 첫 번째 예시 26절 상반절 자연현상은 공중의 새들 26절 하반절 첫 번째 질문 너희는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27절 두 번째 질문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냐? 두 번째 예시 30절 자연현상, 들의 꽃들. 28절. 첫 번째 질문.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30절. 두 번째 질문.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첫 번째 예시는 하나님의 공중의 새를 먹이신다는 자연현상으로부터 시작한다. 공중새에 대한 언급은 욥기 12장 27절을 반영한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새들을 먹이신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고 틀림없는 자연현상이다. 새들은 씨 뿌리고 거두어서 곳간에 모여들이지도 않지만 하늘아버지께서 그걸 먹이신다. 이어서 두 가지 질문 나오는데 이 질문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귀를 사로잡는다. 25절에 나오는 첫 질문은 너희는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새들을 먹이시려는 자연현상이 확실하듯 이 질문은 청중들에게 분명한 대답을 유도한다. 그들은 새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을 먹이듯이 새들보다 더 귀한 그의 자녀들을 먹이시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예수의 첫 질문은 그의 청중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다. 27절에 서술된 다음 질문,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라는 것이다. 이 구절에 나오는 헬리키아는 사람의 키 혹은 수명을 뜻한다. 그리하여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본절에서는 문맥상 후자의 뜻을 취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 예수의 두 번째 질문은 그의 청중들에게 걱정이 아무 소용없음을 일깨운다. 두 번째 예시 역시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입혀주신다는 자연현상에 근거하여 전개된다. 들의 꽃들이 피는 것은 분명한 자연현상 중의 하나이다. 이 예시에서 예수의 첫 질문은 어찌하여 너희는 옥국정을 하느냐? 이다. 하나님은 들의 꽃들이 스스로 수고하거나 옷감을 안 짜도 자라서 꽃 피게 하신다. 들의 꽃들을 자라게 하여 피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입혀주시리라는 사실은 필연적이다. 29절에서 들의 꽃은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되어 예수의 메시지를 더욱 강화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조차 이 꽃들 중 하나와 같이 아름답게 입지 못했다. 30절에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은 예수의 가르침의 강조의 톤을 더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두 번째 예시에서 예수의 질문들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이 꽃보다 더 귀한 그의 자녀들을 입히신다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다. 메시아 예수는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들과 들의 꽃들의 예를 들어서 가르치셨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각인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떨치지 못하는가? 사실 메시아 예수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에게 일상생활에 염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를 따르는 음,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의 말씀에 제자들은 걱정이 가득 찬 목소리를 대답함을 본다. 참조. 마태복음 14장 17절, 15장 33절. 33절은 염려의 근원을 제시한다. 이 구절에서 염려의 근본적인 이유로 지적된 것은 적은 믿음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는 마음이 적은 믿음 때문에 일어난다고 단적으로 말씀하셨다. 본절에 나오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자주 나온다. 8장 26절, 14장 31절, 16장 8절, 17장 20절. 6장 31절에서 34절은 염려 극복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걱정의 이유를 밝히신 이후에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교훈하셨다. 31절은 이전 단락, 6장 25절에서 30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후 단락으로 연결하는 구절이다. 32절에서 메시아 예수는 제자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신다고 상기시켰다. 본절은 6장 8절에 언급된 예수의 가르침을 반복한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를 재차 그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말씀하셨다. 33절은 걱정을 내초하는 적극적인 방법에 관한 메시지이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34절은 부가적으로 내일 일에 대한 걱정을 다룬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 맡기라는 것이다. 본문에서 예수의 교훈에 따르면 걱정을 이기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구하는 자는 그 믿음이 자라서 큰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의식주로 인하여 걱정할 만한 상황을 믿음으로 믿고 일어선다. 그 결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의 나라 가운데 머물게 된다. 종교적 판단 7장 1절에서 6절은 1세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적인 모습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율법의 잣대로 혹은 유대교의 전통의 잣대로 종종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형제를 비판하는 것에 관하여 언급한다. 7장 1절에서 5절은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의 메시지이다. 2절에서 비판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명확하게 서술된다. 다른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판단하는 자는 자신의 비판이나 정죄에 버금가는 판단이나 정죄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는 형제를 비판하는 자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라고 말한다.
3절에서 4절은 티와 들보를 비교를 이용해 종교적인 판단의 성격을 표현한다. 본문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비교한다. 종교적인 판단을 하는 자는 자신의 큰 허물은 헤아리지 않고 형제의 작은 허물은 사소할지라도 들추어내게 된다. 5절은 외식하는 자요로 시작한다. 마태복음에서 이 호칭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전형적인 표현이다. 6장 2절에서 6장 2절, 5절, 16절. 6절은 이전 단락과 별도의 내용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이 구절은 문맥상 잘 어울리지 않는다. 본절은 6장 1절에서 5절과 연결된 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나란히 동일한 의미를 전달한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은 천국을 진주로 구하는 장사에 비유한다. 따라서 6절에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천국의 메시지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개들과 돼지들은 이방인들을 뜻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본다. 참조 마태복음 15장 26절. 당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비판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메시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절에서 개들과 돼지들은 그들을 향한 예수의 신랄하고 풍자적인 표현이라고 본다. 후서 2장 22절은 거짓 교사들을 개와 돼지로 표현한다. 천국의 의 추구. 메시아 예수는 천국의 의 전망에서 하나님의 섬김, 일상생활의 걱정, 종교적 판단에 관하여 가르치셨다. 이제 7장 7절에서 11절에서 그의 가르침은 천국의 의에 관한 것이다. 본문은 전통적으로 기도의 주제에 관련하여 이해하였다. 그러나 기도에 관한 예수의 교훈은 5장 15절에서 15절에 이미 자세히 서술되었다. 그리하여 본문에서 다시 기도의 주제가 반복되고 보는 것은 문맥상 설득력이 약하다. 본문은 기도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천국의 의를 추구하라는 맥락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타당하다. 7장 7절에서 11절은 천국의 의를 추구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이다. 7절, 8절에서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의 현재형과 현재분사가 반복적으로 나온다. 천국의 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새 동사는 점증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천국의 의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자에게 그의 의는 실제적으로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암시한다. 9절에서 10절은 메시아 예수의 예시이다. 예수께서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예화를 통해 말씀하셨다. 아들이 떡을 요구하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을 요구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는 없다. 예수의 가르침의 특징 중 하나는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시하여 그의 메시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참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6장 26절에서 30절. 9절에서 10절의 예시는 7, 8절의 교훈을 더욱 강화한다. 11절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질 보상이다. 본절에서 예수의 가르침은 예시에서 실제로 전환된다. 이제 메시아 예수는 제자들에게 묻는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늘 아버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본절에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유대적인 배경에서 살핀다면 그것은 천국의 의 혹은 하나님의 의를 뜻한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좋은 것은 병행구절,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성령으로 나온다. 다섯 번째, 결론적 진술. 7장 12절은 5장 17절부터 시작된 긴 단락의 결론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이다. 이 메시지는 레위기 19장 18절을 반영한다.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핵심적으로 가르친다. 참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마태복음, 특히 산상수훈에서 메시아 예수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한다. 예수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따르는 율법적인 의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의한 종교적인 의에 비교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르치셨다. 메시아 예수는 그의 청중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이웃사랑의 필요를 강조하셨다. 그의 교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동등하게 병립한다. 그러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교훈을 따르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사이에 분명한 간격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9절에서 단적으로 잘 드러낸다. 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나타나는 간격을 율법의 행위 혹은 유대교의 종교적인 가식으로 채웠다. 세 번째, 3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 천국에 관한 첫 번째 강화는 메시아 예수의 최종 메시지로 끝을 맺는다. 최종 메시지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다. 그 내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천국에 들어갈 자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등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7장 13에서 14절에서 메시아 예수의 메시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 본문은 좁은 문과 넓은 문, 비좁은 길과 널찍한 길의 대조 속에서 메시지가 전개된다. 예수의 메시지에 의하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 그 문이 좁고 그리로 가는 길이 비좁아 찾는 자가 적다. 반면에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러나 그 문이 넓고 그리로 가는 길이 널찍하여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예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소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추종했다. 그들은 박해를 당하면서 예수를 쫓았다. 마태복음은 전반적으로 이 두 그룹의 유대인과 예수의 관계 속에서 서술된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 7장 15에서 20절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이다. 15절은 본문의 핵심 메시지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은 겉으로 양의 옷을 입었지만 굶주린 늑대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다. 16에서 20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분별에 관한 메시지이다. 메시아 예수는 이 구절에서 나무와 열매의 은유를 사용한다. 이 은유 속에서 예수의 메시지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둔다. 17절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를 대조한다. 이 대조에서 나쁜 나무는 거짓 선지자에 대응하는 표현이다. 18절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파멸로 인도한다. 19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서술한다. 이 구절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을 암시한다. 20절은 16절에 언급된 메시지를 재차 반복해서 강조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갈 자들. 7장 21절에서 23절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한 메시아 예수의 메시지이다. 메시아의 도래로 임한 하나님에 들어갈 자에 관한 메시지이다. 21절은 주여 주여 말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대조한다. 이 대조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배경으로 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거듭 경계하셨다. 또한 그들의 교훈은 행하고 지킬 것이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본절에서 동사 에이셀류세타이는 미래형으로 종말론적 구원을 언급한다. 다가올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에게 약속된다. 이 구절에서 입술로 고백하는 자에 대한 묘사는 이사야 29장 13장을 상기시킨다. 21절, 23절의 내용을 요약한 형식의 언급이 24장 11절에서 12절에서 다시 나온다. 네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7장 24에서 27절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와 대조를 이룬다. 전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다. 그의 집은 반석 위에 지었으므로 홍수와 거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서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언급한다. 후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치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질 것이다. 본문의 대조는 5장 19절의 대조와 유사하다. 이 대조를 통해 메시아 예수는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 메시지를 강화하셨다. 4. 에필로그 7장 28절에서 29절은 5장 7절 전체의 에필로그에 해당한다.
이 에필로그는 5장, 7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장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28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는 구절은 메시아 예수의 천국 강화에 이어서 나오는 단락의 첫 구절에서 상용구로 나타난다.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5장에서 5장 7장의 첫 번째 천국 강화의 끝. 11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매 10장 두 번째 천국 강화 끝.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13장의 세 번째 천국 강화 끝.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18장의 네 번째 천국 강화 끝.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24, 25장의 다섯 번째 천국 강화 끝. 예수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메시아 예수의 교훈은 권위 있는 자의 교훈과 같았다.